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친히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실 때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저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고 미련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기적들, 놀라운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죽자마자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그의 눈이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나사로, 그 나사로를 다시 멀쩡하게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이런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동안 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해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가장 놀라운 기적인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엄청난 기적,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왜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놀라운 기적,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이 놀라운 소식이 사람들한테 전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오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네? 그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멀쩡히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모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상황에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전파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라고 모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전이고 기원 70년경,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멀쩡하게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거다. 이 성전 파괴 후에는 그들이 권력을 잃었지만 그때까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들이 권력을 막강히 휘두를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든지 나사로를 찾아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와 그 나사로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사로에 대한 이 기적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놀라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놀라운 기적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찌됐든 요한복음은 이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다 이 땅, 그 권력을 잃었고 이제 나사로도 이 땅을 떠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이 11장 이후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11장, 12장, 11절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2장에 잠깐 나오고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죽은 지 4일이 됐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고 더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전개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더 이상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 이 나사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면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히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데 왜 그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 나사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에 혹해서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기적, 그 기적이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할수록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없고 왜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요구했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으나 그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나 기적을 행하셨으나 그 예수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해봐라. 논리 정연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연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거 부끄러운 일이지 수치스러운 일이지 이방인이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셨다. 왜? 죄를 지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즉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가신 기적을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적을 체험한 것을 듣고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충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죽은 지 4일이 돼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를 믿는 놀라운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